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 또한 깨어 있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믿는 자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지닌 채로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을 지닌 채 제약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결코 죄에 대해서 중립적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내버려 두면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반드시 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며 연약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현재형으로 지녀야 되는 이유이며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띠를 띠는 이유는 옷에 맵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활동성을 위해서입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이 자신에게 맞는 신체 치수에 맞는 옷을 입고 있지만 고대에는 흘러내리는 그런 헐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서 편히 있을 때에는 그냥 헐렁해 보이는 채로 그렇게 옷을 입곤 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할 때나 특히 전쟁을 위해서 무장할 때에는 반드시 허리에 띠를 띠어야만 했습니다. 무기나 전쟁에 필요한 도구는 허리띠에 차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빼낼 수 있게 해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리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어떤 명령이든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며 나의 모든 관심을 명령을 내리시는 분에게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불을 켜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불을 켜두는 건 집으로 오는 주인의 발걸음을 밝혀주기 위함입니다. 즉 언제라도 집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늘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오실 때 기꺼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기꺼이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3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님은 주인이 왔을 때 깨어있는 종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주님은 그런 종들에게는 주인이 기꺼이 종이 되어 허리띠를 띠고 종들을 위해서 수종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깨어있는 종들을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극진한 대접을 받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황송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가 조금 뒤집어 보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섬기실 분으로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섬기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분으로 사시다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섬기는 분으로 사셨기에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두말할 나위 없이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망각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대부분의 성공은 직책이나 지위 또는
연봉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러한 직책이나 지위에 걸맞는 대우나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연봉이 1,000만 원도 되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연봉이 수억, 수십억을 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연봉을 계산해서 섬기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연봉에 관계없이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깨어있는 바로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내 연봉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직책이나 지위에 있든지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고 주인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45절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님이 오실 때 일부러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게 되고 죄된 본성을 따라 이 혼탁한 세상과 그 가치관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마치 중력이 우리를 땅으로 끌어내리듯 우리의 본성은 죄를 향해 끌리기 마련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내면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기울어져가는 선박에서 그저 탈출하기에 급급한 부끄러운 구원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중력이 우리를 끌어내리듯 우리의 죄된 본성은 죄를 향해 끌리기 마련이며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심령이 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강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함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